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함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은 회개할 마지막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에서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으로 심판의 주제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시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팔은 경고를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째 인까지 떼고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십니다. 그럼 7째 인을 떼실 때의 광경을 보십시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는데 왜 이렇게 고요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심판의 계시가 악인들에게 무섭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침묵하며 넋을 잃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환난을 내리는 것이 아니시기에 하늘의 침묵으로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황을 살피시며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섰던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7 나팔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심판 사건과 재림 사건에 관계되어 불리워지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낙심치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일곱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 보좌 앞 하나님의 금향단에 드렸습니다. 이 금향로 속에는 성도의 기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빠짐없이 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대에, 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난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6절의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곱 천사들이 차례대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큼직한 재앙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농작물이 상하고 초목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없어졌습니다. 즉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재앙이 임합니다. 큰 불 붙은 산을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은 격렬한 태풍, 물고기와 기타 바다 생물의 떼죽음, 각종 배들의 침몰, 유전시설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과 물의 재앙이 임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생물의 3분의 1이 성물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섬과 운하, 저수지 등이 오염되고 독성을 지니게 되어 많은 사람이 독극물에 중독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이상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상태가 심각했으며 1월 성신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위의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땅과 바다의 자원 고갈, 천체의 이변, 이상기후, 세계 곳곳에 홍수와 질병,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계의 이 모든 재난들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세상이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는 고요함 가운데 심판이 온다고 경고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우리를 괴롭힌 세상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천지지변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천재지변은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 자주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연세계, 불신세계를 향한 심판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온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재앙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부분적이고 전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물론 재앙을 당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도와야 합니다. 다만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천사의 7나팔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 불고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태풍, 천체이변, 바다오염, 강물오염 등 역사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얼마나 위협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을 똑똑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앙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다.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입니다.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경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소환하는 은혜의 소리입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3분의 1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런 은혜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다가오는 심판을 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경고의 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빨리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엄청난 재난과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재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기록한 것을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아서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며 나팔의 재앙이 시작됨을 우리는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8장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재난과 이 재앙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오며 또한 연로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